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50일답게 기쁨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계신지요? 우리 내일은 운영위원회 수련회 겸 정기회의가 토요 새벽 기도회 후 오전 8시부터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는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작년 빌립보서 개관 때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빌립보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감금된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빌립보 교인들이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하고 지도자급 인물인 에바브로 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하기 위해 썼습니다. 나아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자들이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영적 지침을 주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빌립보서는 기독론의 핵심이 잘 드러나 있고 교리적 설교나 공식적인 권면보다는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기록되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기쁨을 강조하여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의 50일에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빌립보서 1장만 함께 통독하실 텐데요. 빌립보서 1장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며 교회를 격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세 번역으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 해피 이스터를 외치며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했는데요. 그 뒤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면서 오늘까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기쁨의 50일답게 정말 기쁘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마 어떤 분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여전히 그대로이며 경제적인 압박도 여전합니다. 관계는 여전히 꼬여 있습니다. 이처럼 전혀 변한 게 없는 현실 속에서 기쁨의 50일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앞서 개론에서 설명드렸지만 빌립보서는 성경에서 가장 기쁨이 충만한 책이지만 놀랍게도 이 편지를 쓴 바울은 지금 가장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한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로 말이죠. 이처럼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이 기쁨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12절에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밖에 있던 빌립보 성도들은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저렇게 비참하게 갇히다니 이제 복음 전파는 끝났다 하며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실패나 저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뻗어나가는 새로운 길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갇혀있던 곳은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친위대였습니다. 즉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 24시간 교대 근무를 서는 최고의 엘리트 군인들과 함께 있어야 했는데요. 바울은 그 묶여있는 시간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과 묶여있는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로마 제국의 핵심부 사람들에게 복음이 침투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 가난, 질병, 관계, 억울함 등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포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그 매임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실패의 감옥에 갇혀보았기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게 일어난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기쁨은 환경의 변화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감옥 문이 열려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다시 읽어볼까요? 20절 하반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사실 바울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무죄의 석방이 되어 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처형당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내가 살아나느냐 죽느냐는 문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였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바울의 이 논리는 명쾌하고도 소름이 돋습니다. 내가 만약 풀려나서 살게 된다면 나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니 좋은 일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처형당해 죽는다면 그것은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을 목격한 자의 배짱입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데 세상에 무엇이 이 사람을 묶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비록 그의 손은 묶여있지만 그의 마음과 믿음은 결코 묶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 배짱의 고백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특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살인자가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다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영광과 특권을 주실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세상은 고난을 재수없는 일, 실패의 증거로 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영광스러운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느라 손해볼 때 그것을 손해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특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며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아 억울할 때 그것을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특권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에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바울처럼 가장 좋은 것은 내 인생의 실패와 감옥조차도 복음의 진전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기꺼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고난받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십자가 고난을 지나 우리를 찬란한 부활의 생명과 기쁨의 50일 축제로 초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질병의 감옥, 재정의 쇠사슬, 관계의 묶임 속에서 답답해하며 탄식합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을 원망하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매임조차도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가 아프고 내가 갇히고 내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특권을 원망이 아닌 자랑과 기쁨으로 끌어안는 넉넉한 믿음의 배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환경의 감옥을 뚫고 솟아오르는 하늘의 참된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학교와 직장 위에 매일매일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기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장성훈 성도님, 그리고 윤호석 집사님과 백옥희 권사님, 마지막으로 권혁 장로님과 김수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